능력으로 우리가 현장을 살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게 맡겨진 그 영혼들, 가족, 친척, 친구들 어느 누구에게도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할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묵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우리 강의 나눠드린 것처럼 우리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에서 50절 말씀이고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인데 먼저 우리 짧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좀 우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지난주 우리 말씀 시간에도 우리가 좀 잠깐 나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을 써야 된다. 라고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교하기 얼마 전에 쓴 제자인 디모데에게 쓴 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왜냐하면 유언 같은 책이기 때문에, 서신이기 때문에. 근데 디모데에게 너를 하나님의 팔 드리기를 힘을 쓰라라고 그랬어요. 그냥 시간이 있을 때는 그냥 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시간이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힘을 쓰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물론 우리가 하고 있지만 사실 힘을 쓰면서 하는 사람은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나 자신을, 더 나아가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하나님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힘쓸 수 있는 원동력, 그 힘이 무엇인가? 오늘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다 같이 제가 읽겠지만 우리 지설팀 공동체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에서 현장에서 꼭 읽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한 줄 한 줄 읽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비추는 사람에게 비친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쳤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나이다. 이르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가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의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구원자시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벌써 우리가 13번째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벌써 한 3개월 정도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저는 항상 이 공동체의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항상 저는 기도해요. 물론 이 말씀을 듣고 우리 공동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또한 이 말씀이 내 것이 돼야 정말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여러분들은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나가는 그 현장, 지금 부산에서도 나가시고 서울에서도 지금 나가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그 현장에 가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뜨겁게 나타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한 달에 하루를 택해서 우리가 한두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 너무나 귀해요. 정말로 너무나 귀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그것도 너무나 대단하지만 좀 더 저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저는 기도하는 게,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떤 우리가 하루의 날을 정하고 우리가 두세 시간씩 전도를 하는 것도 너무나 귀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은 전도자야 라고는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루를 택해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는 30일 중에 한 달을 대략적으로 30일 정도 생각하시면요, 하루가 아닌, 하루도 물론 나가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지만 30일에 하루 뺀 나머지 29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도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 나의 현장 가운데, 나의 현장은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가정이에요. 또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이 내 현장입니다. 혹시 여기 학생이신 분들이 혹시라도 있으실 수 있는데 그 학교가 나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만 전도지를 들고 가서 내가 하루 전도하는 것만이 내가 전도했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정말로 성경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 전도자는 뭐라고요? 30일 중에 하루가 아닌 나머지 29일까지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로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사도행전 11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그 스데반 집사님의 그 박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 예루살렘 성도들이 가요. 은혜받은 성도들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디를 이사를 가면 우리가 2000년 전에 무슨 자기 집을 얻어서 이사를 갔겠어요? 그 박해를 피해서 갔어요. 그러면 자기 집을 먼저 정해야 되고 자기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그게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다고 성경은 말해요. 심지어는 많은 안디옥 그 이방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오는 그 사람들이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디옥에 있는 그 이방인들이 그 사람들 향해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의 모든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아버지, 어머니, 뭐 형제, 자매를 만날 때에 그분들과의 만남이 무슨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버지를 대할 때, 어머니를 대할 때, 내 형제, 자매를 뭘 공부를 해서 막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무슨 뭐 그 사람이 현장 가운데 사역을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내 안에 거듭났다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정말로 됐다면, 은혜로 내가 충만하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흐르고 있다면, 여러분, 내가 공부해서 내 가정에서 부모님에게, 내 형제 자매에게, 무슨 뭐 친척에게, 직장에서 내가 공부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로 내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 정말로 흐른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공부해서가 아니라 그냥 내 삶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 공부도 한번 해보셨잖아요. 공부가 여러분 어떤 아이가 단순히 누군가가 그 아이를 막 가르친다고 해서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먼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가 공부를 왜 해야 되고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을 부여해 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가? 만약에 내 미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가난해. 그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 우리 효도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과 이유를 다 발견할 때에 그가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누군가가 공부를 도와줄 때에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죠. 근데 내가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누군가가 아무리 공부를 가르친다고 해서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엑시 13 이 공동체라는 건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려요. 전도 나가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말을 잘하고 말을 건네고 정말로 이 사람은 어떻게 이 사람에게 맞게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물론 배워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리스도의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정말로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딜 가든지 복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을 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는 역사가 저는 날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유대인들이나 바리사인의 어떤 하나님을 사랑이 없는 행위가 주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사람 안에 담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하는 제사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셨다고 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제사하러 나올 때는 하나님 이러고 하고 회당 밖 성전 밖을 나가는 순간에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나갈 때는 하나님 전도 끝나면은 내 삶으로 내 육신으로 충만하다 하다면 그거는 주님이 원하시는 전도자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엑시 설탄 공동체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령 깊숙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무엇보다 오늘 말씀에 고백했던 이 죄인은 이 여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것처럼 왜 드렸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무나 값진 향유 옥합을 주님께 깨트린 거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엑시 설텐 우리 회원분들 전도는요 결국은
어떤 지식이나 뭘 배워서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전도하러 나갔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무슨 뭐 전도를 무슨 훈련을 받고 뭐 전도는 이렇게 해야 되고 무슨 뭐 그래서 제가 나가서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처음 주신 마음이 나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무슨 뭐 전도 무슨 세미나 다닌 것도 아니고 뭘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그냥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어요. 전도지 하나 들고. 어린아이들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뭐 청년들한테도 예수 믿으세요. 지하철 가서도 예수 믿으세요. 돌아다니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집 문을 두드려가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 은혜 받은 이 심정으로 일단 나갈 때에 여러분 그 이후에 성령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내 말할 것을 성령께서 말하게 하신다. 여러분 우리 엑시설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사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전도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죠? 그 시간은 여러분들이 집에서 편히 쉴 수도 있고, 여가를 보낼 수도 있고, 뭐 노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드리는 거예요. 또한 물질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전도하고 있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이 드림의 중심에는 우리에게는 감사라는 게 있으셔야 돼요. 제가 1강에서 아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전도자의 동기와 목적. 왜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가? 왜 내가 지금 하나님께 이걸 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그 동기와 목적이 하나님 안에서의 동기와 목적이 되셔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전도하는 이 모든 것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교만이 되어버려요.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힘쓰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는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돼요. 근데 뭐가 감사해요 도대체? 뭐가 감사하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 내용을 잠시 우리가 살펴보면 한 바리새인의 이름은 뒤에 보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입니다.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내용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 바리새인 시몬이 다 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들어와요? 37절에 보니까 그 동네에 그냥 여자가 아니었어요.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떤 죄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들어와서 향유나물 옥합을 가지고 들어와요. 여러분 향유라는 것은 굉장히 그 당시에 굉장히 비싼 뭐 여자들로 치면은 혼수품이라고 할 정도로 결혼 예물, 결혼 자금 정도 될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겁니다. 이 여인에게 아마 하나밖에 없는 아마 가장 값비싼 거였을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이 옥합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서서 38절에 뭐라고 해요? 그 발 곁에 섰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그 발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셨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여자가 하는 행동이 도대체 왜 그럴까요? 왜? 도대체 왜? 근거는 뭐예요? 죄인인 한 여자라는 것이 근거입니다. 죄인인 한 여자.
여러분, 예수님 발 옆에서도 울면서 눈물로 그 발을 적셔요. 저는 이 은혜를 받을 때 정말로 제가 회개할 때에 뭐가 보이겠어요? 뭐가 창피한 게 뭐 있겠어요? 눈물, 콧물 흘린 적이 저도 있거든요. 저도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이해는 해요. 왜 이럴 수밖에 없는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죄인인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 발을 자기의 머리털로 발을 닦았어요.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여러분, 아마 옆에 사람들은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아마도 여러분들을 향해서 누군가는, 야, 평일에, 아니, 주일에 좀 편히 쉬지, 뭘 힘들게 전도하러 나가? 아니,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곳에 왜 나가? 아마 미친 사람 취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은혜 받은 자라면 그럴 수밖에 없는 동기와 목적과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특별히 이 옆에 있는 바리새인 시몬의 눈으로는 미친 여자예요. 감히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다 죄인으로 정죄하는 이 여자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 집에 들어와서 지금 이러한 짓을 행하고 있는 게 바리새인 시몬은 못마땅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도 그럴 수 있어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야, 왜 이렇게 너희들 유별나? 지금 코로나 시기인데 무슨 전도하러 나가? 그렇게 손가락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아니었어요. 49절에 보시면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거를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예수님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고는. 그럼 뭐예요? 감히 죄인인 여자가 지금 어디 안전이라고 여기 와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바리새인 그 마음에는 교만함이 가득 찬 거예요. 왜?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킨다 이거죠. 율법적으로 다 한다 이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시몬의 마음을 잘 아셨어요. 그리고 질문합니다. 41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답니다. 근데 한 사람의 빚은 500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빚은 5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정도라고 대략적으로 예상하면 500데나리온은 5천만 원 정도, 50데나리온은 5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진 거예요. 5천만 원, 500만 원. 근데 어떻게 했대요? 둘 다 탕감해 줬어요. 갚지 말라고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 보시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5천만 원 탕감받은 사람,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그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사람이 더 그 탕감해준 사람을 사랑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어요. 43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당연한 거죠. 그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44절에 그때 주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시몬에게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바리새인 시몬의 집입니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그러나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다.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이게 친밀을 함의 표시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그리고 46절에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묻지 아니하였다. 값싼 감람유도 나에게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자는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주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왜? 주님은 하나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적으로 사함을 받은 일이 많은 자는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 나는 죄를 안 됐으니까 난 제사함을 적게 받았어. 여러분,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내 죄를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도 야,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죄구나. 아,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죄구나. 날마다 회개해요. 날마다. 그때 주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왜요? 여기를 봐도 나는 죄인이에요. 성경 이곳을 둘러봐도 나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무슨 얼마나 윤리, 도덕, 세상의 법 다 잘 지키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의 죄라는 것은 윤리와 도덕,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여러분, 영적인 죄, 하나님을 떠난 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하나님께 불신앙한 죄, 모든 것이 다 죄예요, 죄. 이 죄를 깨달은 사람만큼, 하나 깨달은 사람, 2개 깨달은 사람, 10개 깨달은 사람, 100개 깨달은 사람, 회개하죠. 제사함 받아요. 그럼 그 주님의 은혜에, 그 갚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는 납작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죄를 몰라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봐도 죄를 몰라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그러면서 자기는 잘났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교만하고, 다른 사람 못하면 정죄하고, 여러분, 제사함을 받아본 일이 없어요. 왜? 자기는 다 잘났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지금 이 죄인인 한 여자, 바리새인 시몬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바리새인 시몬이 더 높임을 받아야 돼요. 저 죄인인 이 여자는 무시해야 돼요. 정죄받은 마땅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셨어요. 오히려 자신은 죄가 없다고 한 그 바리새인을 향해, 시몬을 향해 너는 나를 적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죄인이지만 그 한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을 때, 왜 드려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자신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큰 죄, 갚을 길 없는 이 큰 죄, 나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큰 죄를 예수님만이 용서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 여인.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여러분, 이 말씀부터 우리는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감사의 시작입니다. 참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감사라는 것을, 뭘 감사해야 될지를 모르고 살아갑니다. 내 기도 응답해 주신 것, 내가 어떤 직장에 원서를 넣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응답하셨어. 너무나 감사해. 근데요, 원서를 넣고 직장을 시험을 봤는데 하나님 떨어졌어. 뭐야, 하나님 진짜 계신 거야? 여러분, 정말 이 감사가 진짜 감사일까요? 내가 대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대학 원서 넣었어요. 대학 합격했어. 너무 감사해. 근데 떨어지면은, 주님이 진짜 계신 거야? 정말 이럴 수 있어?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기도한 것, 곧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내가 뭔가가 편하게 살아갈 때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이 항상 매년마다 다가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의 추수감사주일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일까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감사가 뭐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해서 저를 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뭔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 부탁 안 들어줬네? 내 부탁 좀 들어줄래요?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해서 나를 살렸다고요. 근데 내가 그거에 대한 감사는 하지도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 내 거 부탁 안 들어준다고, 내 거 부탁 이거 들어주세요, 이거 해줘요. 근데 안 들어줬어. 나 감사 안 해. 내가 감사한 게 뭐 있어? 이번 1년 동안 내가 감사한 게 도대체 뭐 있어? 될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희생하고 나를 살렸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다 희생하시고 주셨는데,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는 그 감사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지시로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기 아들 나를 위해 내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추수감사주일 예배 때, 아니 모든 예배 때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나 이거 왜 안 해줘요? 하나님, 나 왜 이거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내 삶은 이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잘 된, 난 뭐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원망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시겠나요? 하나님의 마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주일날에 예배하러 와요. 근데 다 뭐 기도할까요? 다 뭐 감사할까요? 여러분, 감사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죄의 사함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엑시설틴 여러분들은 감사라는 것이 뭔지 아셔야 돼요. 왜? 감사가 있어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감사 없는 드림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 내 교만밖에 안 돼요. 내 의밖에 안 돼요. 결국에는 그거밖에 안 돼요. 전도 실컷 하고 다니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난 전도하러 다녔어. 내가 이래봬도 그래도 난 전도했다니까? 그게 나의 의예요. 나의 교만이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왜 전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저들도 예수님을 만나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시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뭘 배운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까? 내가 공부한다고 해서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랑 맨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부터 온 그 모든 죄, 사탄의 종노릇, 사탄의 노예로밖에 우리 살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아무리 물고기가 물 밖에서 아무리 내가 살려고 해도 물고기는 죽어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뭔가가 잘 돼 보이고 뭔가 돼 보여도 결국은 죽음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불신앙함으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결국은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는 그 말씀처럼 마귀의 노예와 마귀의 종노릇 했던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이 인간은 어둠 속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어둠 속에 살아가요. 안 보여요. 제가 뒤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못 살아요. 예수님의 빛이 비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눈이 가려졌어요. 영의 눈은 가려지고 육신의 눈만 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못 따라가요? 돈이에요, 돈. 경제. 돈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어요. 사람도 배신할 수 있어요. 배아파난 부모도 죽여요. 그게 흑암 경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그리고 문화 속에 살아갑니다. 젊은이들 문화에 미치잖아요, 막 퀴어 축제다, 할로윈 축제다, 크리스마스는 노는 날이다. TV에 미디어, 영화, 드라마, 쇼핑. 미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왜요? 정말로 하나님의 가치를 발견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 못해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결국은 자기가 어떻게 돼요? 우상이 돼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제가 말씀 다 띄워놨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다 못 읽고 그냥 넘어가는데 꼭 우리 직설태료 공동체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그랬나요? 나도 그랬어요. 여러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에 불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육 저주라고 하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생활 문제, 육신 문제, 가정 문제, 결국에는 어디 가요? 내세 문제, 지옥 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의 결과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몇십 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좋은 차를 끌고 명예와 권세를 아무리 얻은들, 여러분, 인생의 끝은 이겁니다. 이렇게 살아가요. 공허함 속에, 마귀의 노예 속에, 마귀에게 내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사본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간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오히려 형제에게 미운 마음 드는 거, 욕하는 거, 뒤에서 누군가를 욕하는 거, 그 모든 것이 뭐예요? 뭐라고 해요? 심판, 공회, 지옥불 들어간대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게 감사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 여인, 이 오늘 본문에 나온 여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러나 이 죄를 사실 분은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해줬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 전재산을 드려 주님께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뭐라고 합니까? 27절 30절에도 또 가늠하지 말라.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했대요. 여러분, 가늠이라는 게 여러분 누군가를 보고 내 마음에 음욕을 품어도 가늠이에요. 여러분, 어찌 인간이 가늠죄를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가늠죄를 져요. 그러면서 우리는 거룩한 척 그렇게 살아가죠. 여러분, 아니에요. 똑같은 가늠죄, 살인죄 우리는 짓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도 지었고 현재에도 지을 수밖에 없고 미래에도 우리는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예수님 믿고 내가 무슨 깨끗하고 거룩하고,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만일 내 오른눈이, 마태복음 5장 29절입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대요. 주님 말씀하세요. 그만큼 죄의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감사가 넘쳐야 돼요. 구원받았다면, 내가 이 죄사함의 은혜를 정말로 받았다면 그게 전도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연기자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도할 때만 연기하는 척하고 전도하고, 내 삶 가운데는 내 얼굴 가정에서 화내고 혈기내고 누군가를 욕하고 미워하고, 그게 무슨 전도자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자면,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세리와 바리새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 그 당시에 세리는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우리나라를 치면 일본 매국노 같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세금을 받아 바치는 사람이 세리였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지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대요. 대단하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이거 했어요. 자기 자랑 늘어놓고 있어요. 근데 세리는 뭐라고 하죠? 멀리 서서 그 앞까지도 못 가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나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세리의 기도를 하고 있나요? 물론 바리새인 대단합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물론 대단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리는 자신이 죄인인 걸 알았어요.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인 걸 알았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고백하는 건 이거였어요.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바울이 고백하는 게 뭡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어떤 주님을 섬기는 모든 행위, 예배일 수도 있고요, 기도일 수도 있고요, 찬양일 수도 있고요, 교회에서 헌신하는 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모든 것들, 그 시작은 뭐가 되셔야 돼요? 감사가 되셔야 돼요. 감사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뭘 얻고자, 하나님 내가 이거 하니까 이거 주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결국은 내 자랑, 내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감사로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데, 감사의 그 시작은 뭐라고요?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는, 그게 시작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나를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주님의 크신 구원의 은혜를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죄도 아니에요. 이 세상의 죄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예요? 나의 죄라고 생각하시는, 나예요. 여러분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으십니다. 그게 믿어지시나요? 정말로? 정말로 그게 믿어지세요? 이게 믿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누굴 위해서요? 나의 죄를 위해서요. 나의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많은 죄, 여러분 오늘도 내가 지었던 죄, 아니 앞으로도 주님 만나기까지 지을 그 수많은 죄,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길을 주님은 가셨어요.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크면은, 여러분 그 당시 로마 문헌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 지기 전에 그 전에 매를 때리거든요. 근데 차라리 매를 맞고 죽을 정도로 차라리 그때의 나를 죽여달라고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들이, 그 범죄자의 가족들이 돈을 준대요. 그 로마 병정들에게. 왜? 십자가형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나 이거는 인간이 겪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십자가의 고통을 장장 예수님은 6시간 동안 당하셨어요. 6시간 동안 온몸에 피를 흘고 그 무더운 날씨, 이스라엘의 그 무더운 날씨, 그 광야의 바람을 엄청 바람 불고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누구 때문에요? 나의 죄 때문이에요. 나의 죄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나의 죄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3절의 말씀 뭐라고 합니까?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나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우리 그렇게 살았잖아요. 이 세상의 문화 따라 살았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마귀 따랐어요. 마귀 따라 살았어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저 세상의 많은 불신자들이 역사하는 그 영, 마귀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아니 나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 나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뭐예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나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잘한 거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난 거 없어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선행 아무리 해봤자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사랑. 여러분 얼마나 사랑해 보셨나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결국에는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 더 큽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타인보다 나를 더 사랑해요, 인간 자체가.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 아무리 내가 사랑하는 아내, 남편, 자녀 들어가 보면 결국에는 나를 더 사랑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기의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에베소 2장 4절에 10절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감사의 시작점이 되시라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어야 내가 드리는 거 안 아까워요. 여러분 바울은 생명조차 귀하는 것을 여기지 아니해야 했대요. 도대체 얼마나 바울이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크길래. 아이 목사님 바울은 큰 은혜 받았나 보죠. 그럼 우리는 그 은혜 안 받았나요? 여러분 바울이 무슨 죄사함의 은혜 말고 무슨 부자였나요? 좋은 집에 살았나요? 좋은 차 타고 다녔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오히려 우리보다 더 못 누리고 더 힘들고 더 가난하고 더 고통 속에 자랐어요.
근데 바울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런 죄인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나를 위해 그 고난을 당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바울은 그 은혜가 너무 커요. 죄사함의 은혜가 너무 커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야만 주님을 어떻게 할까요? 사랑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제사함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살아난다. 그러면 그만큼밖에 하나님께 못 드려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소중히 생각 안 해요? 예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배를 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나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려면 최소한 비둘기 한 마리 다 가지고 제사해야 돼요. 부자들은 양, 소, 최고로 가난한 사람 비둘기라도 가져와서 비둘기를 죽이면서까지 내 죄를 전가하고 하나님께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할 수 있나요? 왜 그래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제물을 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죽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가치를 몰라요. 예배의 소중함을 몰라요. 우습게 여겨요. 여러분, 그 사람이 무슨 죄사함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알고 뭘 드릴 수 있겠어요? 예배요? 이 은혜 모르면 할 수 없어요. 이 구원의 은혜 모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로 이 예배가, 주일 예배가 예수님을 내가 죽이시면, 하나님의 그 아들 죽이시면 나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셨구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까 지성소와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구약은 예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요. 그게 바로 죄사함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헌신할 수 있고 마음껏 복음 전할 수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왜? 이 은혜를 몰라요. 이 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내 수준에 있는 사랑.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를 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엑추설틴 여러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 50데나리온 현금 지금 말하면 5천만 원 500만 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시면 거기 보시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에게 주인은 그 돈을 갚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지금 우리나라 현재 시세를 얼마인 줄 아세요? 제가 계산한 거는 다 알려드릴 수 없겠지만은 대략적으로 2조 원입니다. 2조 원. 1만 달란트가 지금 현재 현금으로 치면 2조 원이에요. 여러분 2조 원을 탕감해 줬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감사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2조 원 못 갚으면요 나도 평생 그 사람에게 노예 생활해야 돼요. 갚을 때까지 내 자녀들 노예 생활, 내 자녀들 노예 생활, 내 자녀들 노예 생활. 여러분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에 내 대해서 뿐만이 아니에요. 내 자녀들 평생의 마귀의 종노릇 해야 돼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단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 모든 빚을 다 갚아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이 은혜가 내 지식이 아니라 맨날 하나님 말씀 들었던 내 지식 알어 그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을 꽝 때린다면
여러분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내 자녀들, 내 자녀들 몇 대까지 이 돈 못 갚으면 노예 생활해야 돼. 가면 대대로 마귀에게 끌려당해야 돼요. 다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한 번 없어요. 주님이 갚지 말래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주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믿어진다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전도하는 거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예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게 은혜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전도 현장 가운데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이 사람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내 예수 증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모든 전도 현장은 은혜예요. 기쁨이 넘쳐요. 감사해요. 하루뿐만이 아니라 나머지 29일까지도 그런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나의 삶과 생명까지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언제까지요? 평생을 주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여러분 첫 번째죠? 다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만이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드릴 수 없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드릴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 죄사함을 은혜를 받은 자.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 그 한 분의 생명의 가치와 죄인은 온 인류의 인간의 생명의 가치, 뭐가 더 중요한가요? 하나님 입장에서. 사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부패한 거예요. 썩어버린 거예요. 필요 없어요. 자기 아들이 더 중요해요. 사실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를 버려버리시고 우리의 생명을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내가 정말로 안다면, 깨달았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아요. 두 번째입니다. 주님, 내가 사랑하는 이 주님의 가장 소원이 뭔지 아세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나의 존재의 이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내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 우리는 정말로 영원한 그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돈도 벌어야 돼요.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존재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나의 존재 이유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내 가정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내 가문을 복음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가는 모든 땅 받는 현장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건 그 모든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끔 여러분 이것을 소명과 사명감으로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래야 나를 드릴 수 있어요. 나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여러분 절대 예배,
말씀, 기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지름길이에요. 저도 지금 거의 30년 넘게 30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라면 나의 시간입니다. 시간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요. 나의 시간, 나의 물질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나한테 쓰는 거는 많이 안 아까워요. 사람들이 내가 옷 사는 것, 어디 놀러 가는 것, 우리 젊은 애들은 카페 가서 커피 5,000원, 8,000원, 만원짜리 사 먹는 거, 미니 케이크 몇천 원, 만원짜리 사 먹는 거 안 아까워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까워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더 나아가 주님이 내 생명까지도 원하시며 생명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하루 나가서 그것도 너무나 귀하고 그 영혼도 귀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전도자로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흔들리지 않는 자로 저는 세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왜냐? 여러분 한 명이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현장은 다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사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는 동록이나 종이 없다고요. 하늘에 내 것을 쌓아놓으면 누가 뺏어갈 자가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영적인 눈, 그 하나님의 하늘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다 자기 육신에게 쌓아요. 육신에. 내가 더 잘 먹고 더 좋은 돈 있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다 자기 육신.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나라에 쌓아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둔대요.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할 것을 거둡니다. 여러분 천국의 눈이 열린 사람은 이 땅을 위해 살지 않아요. 이 땅을 위해 나를 심지 않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내 하루하루를 심는 자가 여러분 정말 영적의 눈이 열린 자, 여러분 복음의 눈이 열린 자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바리새인 시몬과 죄인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지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비록 죄인이었지만 주님의 그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린 자가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첫 번째 시작이 뭐예요? 감사의 시작?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나였어요. 흑암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간 나였어요. 이 6가지의 저주 속에 살다 지옥 갈 사람 나였어요. 바울이 고백한 죄인 중의 괴수가 나는 죄인 중에 더 괴수요 더 괴수인 자가 나였어요. 그러나 주님은 나를 구원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셨어요.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죄사함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받으셨나요? 과거에 죄사함 받은 거 아니 오늘 하루도 죄 지은 거 아니 앞으로 죄를 지을 죄 여러분 사함 받으시고 또 사함 받으시고 또 사함 받으신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 커질 줄 저는 믿습니다. 저도 목사이지만 저 여러분들 오늘 새벽 예배하고 오늘 오전에 교회 와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오늘 집에 잠깐 밥 먹으러 갔다가 또 바로 와서 또 기도를 준비하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저는 오늘 하루 죄 졌을 거예요. 죄 많이 졌어요.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죄 많이 졌어요. 어찌 죄를 안 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십자가가 나에게 진짜가 된 거고 그분의 은혜로 나는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들이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주님을 위해 나의 삶과 생명까지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우리 엑시설팬 공동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세우는 게 나의 존재 이유가 되시고 성령의 충만, 정말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야 나의 시간, 물질, 삶, 생명도 안 아까워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말씀으로 충만하시고 기도로 충만하시고 정말로 하루를 위해 29일을 무장하고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엑셀13 공동체들이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십자가를 지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줄 믿습니다. 이제는 이 내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입으로는 안다오니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무엇보다 오늘 죄인인 한 여자가 주님께 모든 걸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나도 내 모든 삶을 내 전 인생을 하나님께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우리 엑셀13 공동체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이 몇 명이 있을까? 주님께서 애통하시며 안타까우시는 그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주님 우리는 그래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런 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로 하나님께 더욱더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 십자가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엑셀13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현장마다 악한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그 영혼들을 잡고 있는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길 원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며 그 나머지 29일의 모든 삶의 현장 나의 가정과 나의 직장과 모든 학교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엑셀13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과 개인과 모든 삶의 현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다음 주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